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효용 있게 나타낼 수 있을까? 거룩이라는 건 관념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관념적인 단어를 어떻게 효용성 있게 실생활에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할 때 쉽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게 단어가 뭐냐? 구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구별된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가 그러한 뜻은 아니죠. 그들을 존중해주고 함께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그러한 의지 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 텐데 그 뒤에 보면 바로 고린도후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그리스도와 우상을 어떻게 겸해서 섬길 수 있는가?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하나를 섬겨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이 오늘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많은가? 3장 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문제가 많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장성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완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왜 그런가? 그것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완전히 변화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본문이죠.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왜 반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내 속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쟁의 일들, 편가르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칭함받는 성도들인데 그러한 성도들의 행해도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 하면 그러한 일에 있어 깨끗해야 된다. 분쟁하고 다투는 일은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 시대도요,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됐습니다. 깨끗이 해야 됐어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영광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일이 아니라 더러운 일을 행한다거나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합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후서 6장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머물 수 있냐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들은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반문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실력이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이다 보니까 무엇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요 항상 성령이 인도합니다. 우리 양심을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동감 있게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양심이 성령의 주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양심이 성령의 주장을 받지 않고 누구의 주장을 받아요? 육체의 주장을 받아요. 육신의 소욕의 주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것이 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그러니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자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더럽힌다라는 말은 동일한 표현으로 파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지는데 그걸 더럽혀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파괴된다, 부서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거나 또 분쟁의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 그리고 가능하면 사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자 구약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 텐데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는 것이다. 내가 부정한데 내가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거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서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회개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100% 완전하게 깨끗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가까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반드시 우리에게 효용성 있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만 하면 그는 신실하셔서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 해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또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행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건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셔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해, 우리의 삶을 계속 깨끗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 나는 기도하지 않아. 나는 죄 안 졌는데요? 넘어간다? 이거는요,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회개 생활하는 것, 우리의 성전, 이 내적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떠한 방식으로 멸하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멸함 받는다는 건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애써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뭔가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든 담대하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일을 하지 못해요. 뭔가 위축돼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위축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깨끗하잖아요. 정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떠한 상태냐? 담대해져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도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부가 뭐냐?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할 때,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한 가지,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의 힘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건 누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예배 드릴 때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괜찮겠다? 사람만 모르면 되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일날 이 시간, 한 시간만 거룩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함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룩함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총합을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4계명의 계명을 온전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한 번, 한 시간만 딱 예배드리면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무슨 상태예요? 육신에 속한 자랑, 육신에 속한 자.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함에 흠이 나서는 안 됩니다. 흠결이 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 거룩함에 흠이 나면 안 되는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예수님이 이제 곧 강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름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거룩함에 흠결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가능하다면 이 거룩함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 양심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 싸움이 있고 파당이 있고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뉘는 생각 자체가 바로 너희들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흠결이 나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일 10사람이 모였다 혹은 100사람이 모였다 할 때 모두가 다 자기 주장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고집하면요, 다툼과 싸움이 나타나게 된다. 가능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아닌데 9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9장 12절 먼저 읽어보세요. 12절하고 18절 두 절 읽어볼게요. 9장 12절 18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뿐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바울도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우리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유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다 사용해서는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도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유가 뭐냐? 내 상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늘에서 상 받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내 권리 다 쓰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뭐한다? 양보한다.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보존하려면요 우리의 권리, 내가 취할 것들, 이득 이런 거 다 취하다 보면요 결코 이 거룩한 성전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흠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뭔가 이익을 취한다는 건요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퉈야 된다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양보해서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8절 읽어보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찾아 먹자고 하면요, 그건요 세상적으로는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 바울처럼. 그럼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어리석은 놈이다 저거. 저 바보 같은 자기 권리도 찾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 그래야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흠결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하신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또 그냥 주고 다 그냥 하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천상 바보예요 그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가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일이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 그냥 패망해버린다. 마음이 높다, 교만하다, 넘어진다라는 거. 자 19절 읽어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어떤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예요? 아니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는요 결국은 다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끝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면요 결코 옳고 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길을 걸어가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보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 지혜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은요 왕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자였어요. 재물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권력이 가장 으뜸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백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종국에 가면 그것이 무엇이냐?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다 무엇을 쫓기 때문에? 정욕을 쫓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쫓기 때문에 그 결국에 가면 다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은 그래서 그만큼 찰나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짜내가지고 뭐예요? 정욕적인 것에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다 매몰돼서 살아간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그런 헛된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 쫓아다닌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 23절 읽어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 따라가는 것이죠. 세계라는 건 뭐예요? 역사의 모든 흐름이겠죠. 생명이나 사망은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너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수렴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 정욕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따라가는 길이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 따라가면 헛것이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또 성공을 취해보겠다 하지만 그것도 흘러가다 보면 다 어디까지 흘러가요?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흠결 없이 살아가는데 힘을 쏟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고 우리의 파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나한테 받아야지 제대로 받은 거라고 말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한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의 양심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하면서 그것은 다 세상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양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흠결 없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요 흠결 없이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양심이 성령님의 민감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